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다 글을 썼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 뭐 nobody know.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쓰신 글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아시면 놀라게 됩니다. 야, 세상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born again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거를 풀려면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신경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규모도 있고 영향력 있으면 딱 들어오면서 저기 뭐 한국의 큰 교회들은 자동 차단기가 되어져 가지고 전파가 아예 안 떠. 그래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기도 안 되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이번에 그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오니까 보세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 여기 지금 방문해 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에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메마른 땅에 먼지 나리는 이곳에 비가 그냥 촥촥 최번영 집사님이 지난 여기서 산 이래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거 처음이라고. 저도 11년이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막 이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관뚜껑을 열었는데 미이라가 있는데 그 미이라 옆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그 씨앗이 이게 2000년이 지난 거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어봤더니 새싹이 나더라고요. 2000년 된 씨앗에서. 놀랍다. 여기도 그냥 수년 동안 황무지였는데 비가 내리니까 새싹이 솟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눈물의 예배, 예통의 기도, 주님께 상달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춥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죠, 이번에. 감기 때문에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 전염될까봐 못 나오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게요. 같이 있으면 감기도 전염되어지고, 그쵸? 슬픔도 전염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팜스프링스 한인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기쁨과 충만과 은혜가 전염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손가락이 몇 번이 나오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단 말이죠. 이걸 뭘 썼는지 밝혀보자.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손가락에 쓴 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쭉 봤더니 4번이 나옵니다. 4번. 첫 번째 시편.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사실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손으로? 예? 그래, 무엇을 손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는 2장 7절에 사람을 손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시편 8장 3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천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손으로 지었고 두 번째 천지를 손으로 지으셨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거 시편 8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은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 8편에 보니까 천지를 손으로 만드셨다. 세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충격적인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5장 5절에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한 다음에 성전에 있던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금잔, 은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 내가 이제 승리했다 자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날 신난다 하고 자축을 하는데 그날 갑자기 자축하는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그 모임 가운데 싹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쓴 글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때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글을 읽음에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거를 이제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메네 하나님이 왕을 측량했더니 되게 한참 부족하여 왕의 제가 분량에 차가지고 우바르신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쪼개지게 되어졌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뭐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이 나라가 당신의 제가 하나님의 상전에 도달해서 주님이 참고 참았다가 오늘 이 저녁에 당신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가 다시 생기게 되어집니다. 야,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손가락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복음 8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당했으니. 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주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게 손가락으로 한 게 네 가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 번째 다니엘서 5장 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오늘 여기에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또 와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글씨를 썼는데 이게 뭐냐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왜?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근데 이걸 사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7장하고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이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을 우리 한국 분들은 기억하기가 너무 쉬워요. 장막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장막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보세요. 장막절이 음력 7월 15일인데 우리나라하고 달력이 한 달 상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그날이 음력 8월 15일. 그럼 무슨 날이에요? 추석. 우리나라는 4계절인데 이스라엘은 여기 캘리포니아 이쪽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날씨가 보통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언제냐면 건기가 끝나갈 무렵.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안 오고 사막이니까 먼지가 날리고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메말라 있고 어디가 메말라 있냐면 심령들이 메말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나요? 한번 대독해 보세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다.
메마른 땅이었어요. 이때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쓴 날이 장막절날, 가뭄이 이제 끝날 무렵인데, 이때 나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식민지 생활을 한 거죠. 포로 생활을. 두 번째 읽어보세요. 타락한 성전 제재. 예배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 예배가. 심지어는 여기에 뭘 갖다 놨냐면 돼지를 다 갖다 놔. 돼지를.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돼지 머리 하나를 탁 올려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아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인간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카베오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혹시 천주교단에다가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천주교의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천주교책. 천주교 성경책이랑 우리 개신교 성경책이랑 다른 게,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5권이 더 들어가 있어요. 5권이. 5권이 이게 뭐냐면은 외경이라고 그러면 외경. 천주교에서도 외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밖에 있는 외경 5권인데 신약과 구약 400년 기간을 쓰여놨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거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책 있을 거예요. 공동 번역, 개신교 같이 번역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로마하고 싸우다가 대판 당하게 된다. 처음에 이겼어. 처음에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를 막 물리치기 시작을 하다 됐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심을 한 거예요. 상심을.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구나. 그게 마카베오 상하설이니까요. 이게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38절 있어요.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37절. 명절 끝날, 이렇게 명절. 그날이 언제냐면 장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 6월절, 맥추절,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른, 더 이상 못 타서 못 살겠다. 계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카베오가 그렇게 해봐서 될 뻔했는데 또 안 되고 말이죠. 그때에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장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여러분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마카베오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로 이 갈증이 끝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고 오늘 장막절 끝나는 날에도 하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땅에 쓴 글씨에 그 비밀이 있다 이거죠. 땅에 뭐라고 썼는가. 야,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요한복음 7장, 8장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는지 말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어떤 말을 해도 걸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어떤 말을 해놔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종교법에 걸리고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려. 그러니까 바치라고 그러면은 종교법에 걸리니까 종교재판을 걸어버리고, 바치지 말으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니까 로마법으로 집어넣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늘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러냐? 예수님은 사랑 없는 자다. 그거 하나 올무에 지금 잡아놓는 거예요. 하나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딨냐면 제가 오늘 방금 말했어요. 요날 초막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뭄이라고 그랬죠? 내가 뭐다? 생수다 그랬죠? 이 여인이 죄를 졌죠? 정죄했죠? 혐오스러웠죠? 수치를 당했죠? 요 말씀이 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오늘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12절 13절 여기에 요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돼 있어서 세 번역으로 이거를 다시 읽어드리는데 방송실에서 크게 대독해 주세요.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상조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의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아멘. 그들은 땅바닥에 뭘 썼다고 나와 있어요? 이름을 썼대. 이름을. 땅바닥에 주님이 이름을 썼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뭘 썼냐? 이름 썼대. 이름. 누구 이름 썼는지 아십니까? 거기 서 있는 분들. 깜짝 놀란 거죠. 충격받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적지 않고 땅바닥에 채목사 썼다고 지워버리리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거 내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이 여인이 수치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수치당한 거예요.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버리고 떠나간 것이다. 나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여인 죽여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님을 떠난 자가 그 여인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남았느냐?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지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죄인이라는 거야? 거기 서 있는 자들이 죄인이었다. 오늘 바로 나라는 거야. 땅바닥에 뭘 썼냐? 이름을 썼다는 거죠. 에레미야 17장을 읽었는데 여기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7장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에레미야 17장의 세 번역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 너희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쟤는 철필로 마음판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성전불에 새겨질 정도로 증거가 분명하고 심각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너의 죄는 다이아몬드로 철판에 새겨질 정도로 증거가 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며 선민이라는 자존심과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율법적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생각을 했어요. 이 돌 맞아 죽을 여자야.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죄는 다이아몬드 촉으로 벽에 새겨질 정도로 증거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그 사람 이름을 썼으니 에레미야서에 그 땅바닥에 쓴 이름들은 지워져 버린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자에게 네 이름은 생명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흰돌이 아니라 땅바닥에 새겨질 이름들이야. 와, 이 말씀을 읽는데 주여 주님께 평생 쓰임받다가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율법자로 쓰임받다가 땅바닥에 이름 지워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나? 손가락 하니까 다니엘서 메네메네데게 우바르시 와, 너 재보니까 네 죄악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오늘 멸망한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이것을 보고 충격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된 자들이 있는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 이름이 오늘 그 자리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성경 말씀 부지런히 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아멘.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첼시 가문의 최 목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제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나는 밤스프링스 한인감리교에서 선출된 집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자, 우리 인간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봤을 때, 성도를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무슨 이미지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는가? 조금만 더 볼까요?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되게 깊은 말씀인데 이걸 이해하시면 좋은데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해드렸는데 개의 자식은 개자식이죠. 그렇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되어지냐면 신성을 갖게 돼 있어요. 신성. 그래서 같은 갓이 아니라 소문자 갓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뭐다? 신이다. 신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자가 어떻게 신이 인간이지,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죽음을 테이크아웃 하셨다, 가져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뭘 받은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성을 갖는. 그쵸?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게 아니라 뭘 먹었냐면 창세기 2장 16절 방송실에서 빨리 대독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계속.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먹은 거예요.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늠한 여인 앞에 돌 던져서 죽일 준비한 자들이 먹은 게 생명나무입니까? 선악과입니까? 선악과. 그래서 주님이 땅바닥에서 쓴 글씨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들 이름 썼다니까요. 에레미야에서 나와 있잖아요. 지워질 이름들.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돈 죽여라. 그러나 네 이름도 지워질 거다. 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분쟁과 오늘 사회의 갈등이 어디서 오는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신인데 신이 되지 못했다. 창세기 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아멘.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성령이 떠나가니 그들은 육신이요 흙이요 뱀의 밥이요. 그들은 선악과로 선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주님이 왔을 때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들어 죽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말 사실 아니거든. 또 살리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최승모, 너는 이제 생명책이 아니라 흙에서도 지워질 이름이야. 그래, 마음대로 해. 너도 죽는다 오늘.
메데메데 되길 우마르시. 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I give them eternal life. 나는 영생을 너에게 주려고 그런다. 왜 선악과를 먹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주님께서 임의로 먹으라고 했던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이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 하노라.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봅니다. 오늘 이제 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요거 읽고 기도할 건데요. 한번 다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영어로 얼마나 멋있어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is eternal life in Christ.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생이니라. 흙에 쓰여지는 이름, 지워지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반석 위에, 돌 위에, 흰돌 위에, 요한계시록에 말한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 인용하며 대지지상 서기관 거기 나온 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